지난 주간에 우리가 시편을 읽어간 말씀은 73편부터 10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모두 5개의 두루마기로 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3번째 두루마기와 4번째 두루마기를 다 읽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시편 95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지난 주간에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찬송이 부탁이야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돼서 찬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찬양하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 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찬양하고 싶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 함께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의 초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될 이유를 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여기 시편에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그분이 어떤 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자연의 모든 신비한 조화들은 다 신들의 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별이 뜨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달이 뜨는 것도 다 신들의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에 계신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땅의 깊은 곳들과 산의 높은 곳들이 바다가 다 그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적 표현인 것이 오늘 시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초목을 내시고 때를 따라 우미 돋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크신 분, 하나님의 위대한 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가 친히 빚으시고 친히 만드시고 그가 친히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세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가운데 경험 속에 이런 경험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구에 이민교회를 할 때 서구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떡이에요. 떡. 인절미 절편 먹으면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맛이길래 이걸 먹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서구 사람들은 떡을 이해를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떡을 떡으로 먹지 않잖아요. 떡을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떡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떡석은 손수 빚으신 여인들의 손길, 손주 빚으신 어머니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 떡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어머니의 정성이 있어서 떡을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먹는 이 떡의 문화를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성경,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친히 빚으시고 친히 만드셔서 친히 소유권 되신 그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허락한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가 만드셨고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냥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계획적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세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6절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허리를 굽혀 경배하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는가 그 찬양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허리를 굽혀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모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느 산에서 예배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그것이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돌보시는 양이다. 이보다 더 친근한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보신탕집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우리들의 시대는 개를 개라고 부르면 안 돼요. 개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적어도 강아지라 그래야지 개라고 부르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개가 들녘에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개를 개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은 들녘의 짐승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은 들녘에 기르는 가축이 아니에요. 집 안에 그들이 잠자는 자리를 늘 드나들면서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 함께 식구로 함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기르시는 양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누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물론 찬양해야 돼.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웠던 저 청해부대도 지난 주간에 다 낫다고 또 확진이 다 걸려서 어떻게 됐나 걱정했더니 또 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우리 수은이라고 하는 한태화 권사님 가정에 확진이 돼가지고서 격리시설에 갔다가 지난 주간에 집에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음성의 판정을 받고 집에 돌아왔다. 그 얘기를 전화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딱 한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온 아들. 우리 교우님은 알아요.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수은이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온 교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었는가를 그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기에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되돌려서 전화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제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용건을 이야기해. 당신이 전화했으면 내가 전화했으니까 용건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화기에 대고 펑펑펑 울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랑곳하자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용건을 말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음이 그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들이 격리시설에서 고열이 나가지고서 기침이 심해서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코로나 확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고열이 나고 또 기침이 심하면 내 경험 속 이건 폐렴으로 직행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는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리에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해서 온 교회가 함께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한 주간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건강하게 집에 돌아왔던 얘기 들었을 때 그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마음 조려했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우리들이더라고. 그 아들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우리가 그 부모 속에 살고, 우리가 그 이웃 속에 사랑 속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갖고 내 아팠던 거, 내 힘들었던, 내 고통스러웠던 거, 내 속상했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딴 마음을 갖고 살았던 일들이 그가 아니고 나더라고. 오늘 성경,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산보다 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다보다 넓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나와 상관해 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나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김 권사님이 찬양 불렀던 찬양소, 마찬가지 그 감정이 담겨져 있었던 찬양이죠. 오늘도 그 찬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 다 쓸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록을 하늘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초대 속에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하반절부터 끄트머리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찬양하라고 하신 분이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들리거든.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 광야의 마사에서 있었던 일,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 가서 짐승들의 밥 먹이거리를 만드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무리바라는 말은 다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평할 만하죠. 원망할 만하죠.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고 노종대로 갔고 머무르라고 하는데 머물렀으니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령대로 갔고 노종대로 행하고 머무르는 자리에 머물라고 해서 장막을 쳤으면 거기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불평할 만하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죠. 근데 성경은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선조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을 기억하라. 왜 이 말씀을 찬양하라는 이야기 속에서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광야의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원망할 만할 일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있을 때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감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고난의 여정을 지났지만 그 고난의 여정 때문에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 없이, 언어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백성은 바로 그때의 연단 때문에 가능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가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못하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약속된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어낼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고 그가 나중에 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저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어린아이가 꿈속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 꿈속의 아이는 조그만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 위에 붓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아기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무엇하고 있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조개 껍질로 물을 퍼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껄껄 울면서
야,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그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그걸 마르게 할 수 있냐? 그때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그만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다 캐내려고 하니 당신의 어리석음이 내 어리석음보다 더 큽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푸는 것이 아이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자기의 어리석음이었던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성경을 좀 알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좀 알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경력이 좀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지적하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했던 어거스틴의 모습이 납작 엎드려서 그 아이가 바로 나로구나.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신학자가 되어졌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 순간의 경험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어리석은 아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재단하며 살던 그 아이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서 볼멘소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대했던 우리의 모습.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돌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버리고 불평했던 일들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엽자 하는 가족들이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어쩌면 모두가 알지 못하는 일을 제가 알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을 동행하면서 자누님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죠. 언제부터 불편하셨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장로님 댁 이웃에 길 건너편에 백마장에서 이사온 판자집에 살고 있던 허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이가 11살 정도 딸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풍망산 공동묘지에 묻으러 갔습니다. 비가 많이 온 날이에요. 묻을 수가 없었답니다. 소문내는 호상의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병들어 죽은 아이의 장례식이니 그 시신을 메고 풍망산에서 메다가 그렇다고 시신을 들고 올 수도 없고 그냥 묻고 왔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장로님 발이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만. 사람들은 신지신 때문이라고 수군수군 댔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시간이 가면 낫겠지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갔지만 점점 다리는 어려워졌고 나중에 지팡이까지 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병원에 무료 진료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기독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결핵성 대퇴부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왔습니다. 결국 결핵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죽은 아이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우리 김기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가작교회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주신 무료권을 갖고 기독병원을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의 불편함은 그냥 불편함이 아니고 이웃의 아픔, 이웃의 슬픔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았던 삶의 흔적이었구나. 내버려둘 수 있었을 텐데. 장로님의 아우님이 이 도엽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아직 다 못한 얘기들, 그분이 공민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공민학교 역사를 좀 알고 싶었는데 다시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자기 형님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착한 형님 장로님. 허재욱 권사님에게 이창엽 장로님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드렸더니 그 장로님, 우리 허재욱 권사님은 제게 그 똑똑한 장로님, 이웃들에게 이창엽 장로님은 착하고 똑똑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나 다리가 불편해서 평생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던 삶을 그가 살았구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묵상되면서 우리 장로님의 그 편안하지 않은 몸짓은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의 찬양보다도 기뻐 받으실 찬양의 몸짓이었구나 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목소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몸짓이 찬양인데,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다가 만들어진 흔적으로서의 그의 불편함은 누구의 흔적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흔적인 것을 그가 떠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된 죄송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꿇어서. 때때로 우리의 못난 생각, 우리의 모진 생각들, 우리의 못된 생각들 꺾어내고 허리를 굽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시인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삶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